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가지고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덕 시간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 겸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도 들었고 많이도 사용했을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겸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겸손하라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이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계속 교만해져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가진 것만큼 교만해져요. 세상 돈 많이 가지면 돈 많이 가진 것만큼 교만해져요. 권력을 많이 잡으면 권력 많이 잡은 것만큼 교만해져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거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 그 교만한 자기, 그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졌잖아요. 성육신 하신 후에 그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겸손 극치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에헴하고 목에 힘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재물도, 제 목숨, 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 청소도 안 시키잖아요. 청소를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고 나면 제가 다 정리해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다 하고. 제가 그런 거 한다고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 말까지 다 들어있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 교만해져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지식 또는 돈, 권력 이런 거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교만해져. 그러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그런 교만 덩어리들인 우리들을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해져요. 자기의 못난 자, 그거 박살나버려요. 팍 깨져버려요.
자기 못난 자아를 어떻게 자기가 이기냐고. 선악과 사건에 이미 빠져 있는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못난 자아를 자기가 못 이겨 절대로. 근데 그 못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마치 십자가 사건이라. 그분이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 못난 자아를 박살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만이 박살이 나는 거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라 그러니까 겸손하는 척해서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냥 겸손인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고행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자꾸 말하는 것이고 순종해라. 순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입니다. 사울이 그전에는 교만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난 후부터는 사람이 완전 겸손해졌어요. 이름까지 바꿔버렸다니까.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로 나와요. 자, 쭉 넘어와서 17장으로 좀 넘어오세요. 다 찾아보면 오늘 밤새도록 찾아야되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로 들어오세요. 2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뭘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정원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뭘 가지고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랬잖아요.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고 예배 시간마다 말하지만 또 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 창조주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는 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 도피처, 산성, 피난처,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거야. 교만 덩어리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나를, 우리를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금령이라고 그랬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니까. 그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법에 의해 죽게 된 인간을 법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이고 그 법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순종해야지. 그래야 살지. 살아도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하면서 교회를 가는 게 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율법 아래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것은 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속에도 교리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표지에 보면 복음 생활인가 종교 생활인가 라는 질문을 여기다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진짜 예수를 믿으며 다니는지 제가 이 책 표지 끝에도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쭉 글자를 좀 풀어서 적어놨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쉽게 풀어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봐라. 이 성경에